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그죠? 자, 여기 바닥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누가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쓸잖아요. 막 쓸면 막 이렇게 지금 막 누가 막 쓸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입을 막든지 창문을 막 열겠죠. 그죠? 예? 자, 근데 빗자루 가지고 막 쓸어도 여러분들이 굳이 창문을 안 열고 입을 안 막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비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비될 수 있죠? 먼지가 하나도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빗자루가 어떤 먼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컴퓨터 CT 그 단층 촬영기를 통해서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CT가 암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아니죠. 암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나한테 있던 암을 드러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아닙니까? 근데 모든 계명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이미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과 똑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실정법은 마음의 선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쇼윈도 글라스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 내가 저 오늘 밤에 와가지고 내가 한번 털어버릴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경찰은 저를 잡아가지 않고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율법 앞에 서면 누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7장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 죄가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에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 3장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여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우리 태민이 세례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간접문. 간접문이 아니라 고백문. 제가 아까 봤는데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세례문답 하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은 성도님에 대해서 절망해 보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할까요? 자기에 대한 절망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강하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의 어떠한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사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길에 가실 때, 주님께서 길에 가실 때 그 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입니다. 남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갈등을 했으면 주님 가시는 길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쭉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을 이렇게 보시면요. 시험관에서 안 찾아보겠지만 이웃 사랑과 관계된 계명만 딱 모아놨어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 어떻게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가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교회 갖다 바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랬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웃 사랑 다 계명 다 지켰어? 아 그래? 그러면 정말 한번 지켜봐. 그게 뭐죠?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버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율법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죠.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이 우리한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7장 내용,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된 실상을 보여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 가겠습니다. 제가 왜 신화산문이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이고 저 역시 그러했거든요. 이런 구조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복음의 도리를 확연하게 깨닫지 못해서 저도 갈등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비교적 진지하게 읽어나간 분들은 다 그런 갈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합니다. 자, 율법이 여기 있잖아요. 율법이 있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응? 율법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고 아담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율법이 제대로 그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기능을 발휘했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됐다.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율법에게로 보내는데 이때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예. 하이델베르 의문답에 이 문답에 보니까 사나주무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또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고 보존하시고 붙으신다는 말씀, 섭리에 대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사실을 확신시킨다는 말씀하고 있죠. 이런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는 살고 죽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는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십계명이 하이델베르그 율법에 몇 부에 속해 있는가 하면 1부, 2부, 3부 1부는 뭐예요? 비참을 깨닫는 거죠. 3부부터 11문답까지 그죠? 그 다음에 12문부터 86문답인가? 2부죠 그죠? 그 다음에 3부가 뭐냐?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순서에 나타나죠. 이미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줘가지고 지키면 내가 구원의 카트라인을 정해가지고 80점이면 구원, 79점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절대로 율법에 순종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언약은 5번째 모압 언약인데 이 모압 언약은 따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 취급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 내용은. 근데 저는 취급을 합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모압 언약은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자, 신명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세요.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은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과는 구분되는 언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확히 말하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언약이지만, 구분되는 언약이지만 사실은 호렙산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연장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 언약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참, 이것도 참 이야기하려면 뭐 1시간 정도는 좋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알고 계신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죠. 언약을 맺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1년 정도 그죠?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절까지는 그러니까 레위기까지 다 포함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다,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 인구를 개수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죠. 쉐키나. 그것이 떠오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해요? 모압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듀티로노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신명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고 또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불신하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원망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호토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만남에 처럼 너희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옥의 군대를 쳐부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쭉 말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 27장, 28장, 특별히 28장으로 가면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쭉 말씀하세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보다 약 4배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30장을 하겠습니다. 30장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돌아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무엇을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까? 쫓겨나게 될 것을 이미 전제로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31장으로. 31장 뒤쪽으로 쭉 가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리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훗날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들어가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뭘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20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가 꿀로 흐르는 땅으로 저가 꿀 이르는 땅으로 인도해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될 것이라?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고 말씀하고 27절에도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모기 모든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율법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 아이가 지금 그 세무고시 준비를 하거든요. 세무고시 이제 4월 23일 1차 시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찬우야 네가 이번에 세무고시 1차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이 노트북 애플 노트북 이거 좋은 거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제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제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근데 찬우 이리 와봐라.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싹이 노랗다. 너 절대로 세무고시 합격 못해. 이러면 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아마 좀 속이 뒤틀린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그죠? 지금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 내가 아직 시험도 안 쳤고 아직 남아있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안 해놓고 내가 보니까 너 싹이 노란데 너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서 하루를 살았습니까? 이틀을 살았습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살았을 때도 이 모양 이 꼴이 내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나 안 받았겠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지. 완전히 기만 확 빼버리죠. 모든 의지를 그냥 안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실패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지만 아시겠어요?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직까지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어요. 죄사면은 아직까지 그림자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리 먼저 선포됐고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중생하는 위로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지만 3장 21절 하반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고 했죠. 여기 생각하는 바라는 이 말은 예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의 체질을 안다고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네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구약 이스라엘들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중생한 상태에서 밧세바와 간통했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지은 참회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찾아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 보시면 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중생한 상태에서 이 죄를 범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이 말은 성령이 본인에게 몸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랬어요.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신자답게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왜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죠?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회개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다 여러분들이 또 다 배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범한 모든 죄의 사실을 입으로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아시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옛날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그 책을 번역했는데 고전이죠. 정말 좋은 책이죠. 그 책 표지를 보시면 배 그림이 나타나요. 배 그림. 먹는 배 있죠. 먹는 배가 거기 하나 있어요. 왜 배 그림이 있는 줄 아세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읽어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이 죄인을 사실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괜찮았던 때가 언젠가를 반추해 본 거예요. 내가 언제 괜찮았지?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를 돌아보니까 어릴 때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배설이를 해요. 배설이 아시죠? 근데 배가 익지 않을 때 배를 먹으면 이 배 맛이 시큼해서 한 입 먹으면 먹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다 돼지한테 줘버렸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배를 많이 땄느냐? 라틴어로 우리 민규 오늘 안 왔네.
저기 있네. 라틴어로. 민규 저기 있구나. 에케 꼬르메움. 에케 꼬르메움이라고 말했어. 에케라는 말은 오라는 단식이에요. 꼬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메움이라는 말은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오 나의 심장,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왜 배를 그렇게 많이 땄느냐 하면 내가 그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내가 즐겼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경향심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죄성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쭉 기억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괜찮았을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엄마 젖이 안 나면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면서 어디까지 추적해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엄마의 모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정직한 영을,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왜 말했을까요? 내가 지었던 몇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가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먹죠. 바이러스가 먹으면 컴퓨터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바이러스가 먹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2015년 12월 31일로 날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엄마 모태로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이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주지 아니하시면